2012년 달력이 마지막 장을 찢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새 달력을 붙이면서 누구나 그러듯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달력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도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새 2013년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 세우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다가 글씨가 잘못됐거나 찌그러졌거나 아니면은 문장이 잘못되면 지우는 게 아니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새 것을 가서 씁니다. 좀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완전주의라 할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도 원고를 쓴다면은 그 뭐 조금 찌그러졌으면 그냥 고쳐 쓰면 되는데 그거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가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냐. 종이는 좀 값이 나가더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덜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바로 써야지, 그런 생각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화가 미술을 그려도 그래요. 그리다가 그림이 잘못되면은 다른 화판에 그려야지, 거기다가 뺑기를 칠하고 다시 거기다 그리면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어떻게 살았든 모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빈 마음으로 새 화판에 새 인생을 그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속에 누적되어 앞길에 방해가 될 때 먼저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새 계획과 새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앉아서 꽃잎을 하나씩 따가지고 던지면 그 잎은 둥둥 떠서 사라져버립니다.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산에 올라가서 개울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벚꽃을 따가지고 잎을 따서 하나하나 던져버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지럽고 번거로운 것들아, 이 잎이 떨어같이 다 떠나가거라. 그리고 다 뛰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잔잔한 것을 느꼈습니다. 2012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잎사귀를 시냇가에 떠내려보듯이 2012년의 유수 같은 세월로 다 떠내버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2013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정죄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2012년에 사막 같았고 메마른 땅 같았지만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3년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몽땅 잃어버리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정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죄를 짓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정죄감을 가져오고 이 정죄는 죄책감과 마음속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가 아무 때 죄졌지,
네가 이런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의욕을 상실시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또 그 사람에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육체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내놓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죄를 떠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불신자들은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죄를 졌어도 죄를 안 진 사람과 똑같이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03편 8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람들은 여호와는 강팍하시고 여호와는 화를 잘 내시고 여호와는 원수를 갚으시고 노하기를 잘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저 하나님한테 벌받아 저리고 혼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롭다 그랬습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인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그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노하기를 빨리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노하기를 쉽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인자심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가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 노하시긴 노하시지만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노는 그 동시에 노는 풀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대로 처치해버린 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자심이 크심이로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경외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습니다. 하늘 땅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빈틈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억압을 당해서 죄에 끌려간 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바로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 체질이 뭐예요? 죄 짓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흙으로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흙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지만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선에 자선에 이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깨끗이 켜지고 의롭다 하면 자선 때까지 내려간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약한 자들이에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한 군데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2장까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이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어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과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은 빛가고 교제할 수가 없죠. 어둠이 빛에 가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지면. 빛만 비치면 어둠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왔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선포합니다. 헌금도 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게 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거짓말.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어둠하고 같이 교제를 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통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모두 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습니까? 여기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말하는 7절에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깨끗하게 내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잘 들어봐요. 만약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말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졌는데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도 죄를 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겨준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썩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요 나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네가 말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다 죄를 진 내가 죄를 안 졌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스스로 썩인다고 그랬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짓고 삽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불신자와 다른 거는
우리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만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졌지만 그게 정죄를 받을 때 그게 바로 죄인이지.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예수께서 피로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여러분이 자백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얼룩진 화판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넘어가란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했습니까?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있는 자를 그냥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을 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사고 불의에서 깨끗한다는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의 죄 대신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피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타종교가 부르짖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자니라. 우리가 만약에 범죄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보내서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우리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저 사람 죄 졌습니다. 저 사람 간음했어요. 저 사람 사기쳤어요. 저 사람 살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 양심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중보자가 되서 즉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변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이해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들이 죄를 안 졌습니까? 저 사람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습니다. 엘리야도 죄를 짓고요, 마리아도 죄를 짓고요, 요셉도 죄를 짓고요, 다윗도 죄 다 졌습니다. 저 사람은 죄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의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죄 없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하고 변호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는 온 세상 여기만 아니라 아가페만 아니라 전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죄를 갚은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왔답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진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죠.
바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죄를 씻긴 다음에 그는 부활해서 승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믿는 여러분과 나가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영원히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게 되면은 이건 다 무효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동안에 믿는 동안에는 그대로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 되시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러면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뭡니까?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 후로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후로는 죗값을 지불한 후로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게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죄라고 했고 불법을 했으니까 불법이라고 했지.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무엇을 보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갖다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은사로 받은 것이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닙니다. 은사란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말했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했습니다. 뭐라고 그겁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주서 저들은 다 죄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게 되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것만 놓지 않으면 어떤 죄도 성경 보니까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았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못 받은 짝 하나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의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올라가리 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열등의식에서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나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만 자신에게 실패자의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는 실패자야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지고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그 일에만 실패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실패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저는 배웠어요. 많은 것에 실패를 했지만 나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래서 실패해서 오는 강박관념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에 어떤 일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패의식을 갖지 마시고 2013년을 바라보면서 새 인생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주의를 버리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같이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파탄을 일으켰다면 이제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완전주의였었어요. 그림을 그려도 완전하게, 글을 써도 완전하게, 문장을 써도 완전하게, 사진을 붙여도 완전하게. 그거는 아직도 조금 있어가지고 찌그러진 그림 보면 절대로 가만 가서 바로 정돈을 해놔야죠. 이제 새해부터는 대인관계에서 넓은 아량과 포용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에 잔소리 맡은 사람은 잔소리 딱 걷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적을 추구하는 기계지 미래를 지향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목적은 미래지 과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가 없이 지난날의 영광에 도착되어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영광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20년 전에 받은 무슨 있고 이 교회가 30년 전에 뜨거운 교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뜨거워지고 내년에 뜨거워져야지. 우리는 지나간 것을 더 이상 들먹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도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새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